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중국에서 일부러 한자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고 복이 내려오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한자로 원래 복복자는 원래 갑골문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니까 이 한자의 원래 태생은 술이 가득 담긴 술병과 제단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라고 합니다. 즉 복이란 사람들이 맛있게 술을 가져와 신에게 바치며 행복을 비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을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전 고대의 제사의식이 바로 복복자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자가 후에는 행복, 또 만족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한자에서도 복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서 시작하고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예배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도 이 복에 대해 더 나아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또 풀이해서 해석하자면 복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죄인들이고 또 그 길을 가는 이들의 특성은 오만하다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 중에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도부였는데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들이 싫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지금 악인들이 가려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이 싫었던 이유는 그들과 어울리면 항상 담배를 피워야 하고 또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려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경찰서나 파출소에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TV나 영화에 나온 나쁜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하고 또 잘못된 짓을 따라하거나 또 자신들이 가장 강하다는 착각에 정말 자기가 대단하다는 중이병에 빠진 거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린 치기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저의 눈에, 그 당시 저의 눈에는 이들의 길에 서는 것이 옳아 보이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길에 서지 않았고 그들과 같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악인들이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지칭한 또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악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칭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는 그 모세를 거스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거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였던 이들은 아론 자손들만 대사장직을 세습하는 것에 대해 강기를 들었던 자들이었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하고자 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을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쩌면 이 악인들 또는 시편에 말하는 죄인들과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들이란 어쩌면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민수기 16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민수기 16장에도 나와 있듯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무리들처럼 땅이 갈라져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63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리리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그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했던 왕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인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왕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다윗과 히스기야 이 두 왕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자 그들의 통치자의 모범들로 소개되는 왕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바빌론에게 그들의 나라를 빼앗긴 뒤 유리에 방랑하던 이 유대인들은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바로 하브루타 교육법과 후츠파 문화인데요. 이 하브루타 교육법, 또 후츠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방법에서 시작됐던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진국이 된 이스라엘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평가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브루타 교육법은 히브리어에서 친구를 뜻하는 하브루에서 나온 교육법입니다. 즉 짝을 이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교훈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법을 통해서 후츠파 문화가 생겨났는데 이 후츠파란 히브리어에서 담대함이나 저돌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과 짝지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밝히는 문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아버지이든 스승이든 총리이든 심지어 장군이든 간에 그들의 자녀가 그리고 그들의 제자가 그들의 부하가 혹시 또 일개 사병이 자신의 의견을 소신있고 어쩌면 뻔뻔하게 의견을 강력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피력할 수 있도록 용납하는 문화가 바로 이 후츠파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 두 가지 이스라엘 문화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나왔냐고 한다면 바로 그들이 읽는 토라는 어떻게 보면 몇천 년 동안 이 텍스트 내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말하기에 매일 묵상하기가 사실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근데 어떻게 이 묵상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을까? 이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매일 묵상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왔던 것이 이 하브루타 교육법이고 후츠파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는 세상의 문제나 중요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해석하고 또 그에 대해 서로 자신이 해석한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왜 틀린지도 상대방의 그 문제점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생겨나고 독창적인 신학적 해석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더 즐겁게, 또 더 깊게 묵상하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시행착오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하브루타의 교육법이고 이를 통해 후츠파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문화적 특징들이 어쩌면 우리 한민족의 8분의 1, 어쩌면 9분의 1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지금 전 세계의 시장 경제를 움직이고 역대 노벨상의 30%를 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또 그들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문화적 특징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유일하게 유대인의 교육료를 능가한다는 민족인 우리 한민족이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의 위기라고 이제야 겨우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의 벽을 넘어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왜 많은 교회 중직자 자녀가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를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말씀 공부는 어느 순간 너무 지루하고 결국 자기 자신 고민 상담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만으로 사용되는 지침서 역할에 지나지 않게 되었나고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집안에서 신앙교육도 별반 교회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수천 년 동안 자신의 나라도 없고 또 그들 스스로 직업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다른 타문화권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라 어쩌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교육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았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의 하브르타 문화와 후츠파 문화를 유지하면서 신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녀들에게 즐겁게 또 기쁘게 묵상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이에 대한 해답을 이런 교육법과 문화를 정착시킨 것이 바로 이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하는 묵상은 개인적이고 은밀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진지하고 차분한 묵상은 경건하고 영성훈련에 적합한 듯 하지만 그들의 실생활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회당에서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서 스승이 제자들과 또 부모가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 주변의 세상 일들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하브르타의 교육의 핵심은 회당에서 스승과 제자의 교육이 핵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 가정의 매일 저녁 밥상 위의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 창의성과 독창성이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세계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기업을, 그리고 수많은 노벨, 경제, 물리, 화학, 의학의 거장들을 만들어냈고, 또 심지어 미국의 대법관의 33%를 구성하는 법률가가의 가문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의 경우에 성경에 대한 질문이나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또 의문이 생겼을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었습니다. 가끔 용기 내어서 부모님에게 또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에는 질문의 내용보다는 경륜과 나이에 우선한 다소 일방통행식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학교를 다니는 불쌍한 사람 취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성경 말씀이 지금 2020년 현실에 대한 모든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천 년 전의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거절의 그리고 낙담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는 반대로 지금 2020년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들이 대부분 가지는 그들의 문화 안에서 대부분 자신들 삶에 대한 문제나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그들의 종교가 대답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지금의 현실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뒤처지는 대답을 자신들의 가족과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으면서 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 그들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최첨단 사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속한 유대교 회당 안에서는 그들에게 맞는 수많은 답을 제시해주는 상황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내도는 랍비들의 해석이나 가르침이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가지는 오늘 시편 말씀의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하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창의성, 독창성을 그리고 그로 인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해답 제시를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 기독교적인 정체성으로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발전시켜야 하는 이 예배의 방식이자 교회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그렇게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지금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들이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여기에 계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에 이 단어가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에 사는 계곡이 많고 또 나무들이 많고 그 주변에 수많은 하천과 시냇가가 흐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건기와 무기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는 건조한 스택교와 몬데기유 사이의 땅인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전제해야 될 것입니다. 즉 건기에는 강이 메말라 있다가 무기에 강이 생기는 곳도 있는, 어쩌면 이렇게 시냇가가 계속 흐르는 곳이 많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땅은 평안하고 계절과 날씨의 변화 없이 언제나 먹고 살 것이 걱정이 없는 평안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일이 변하지 않고 또 잘 자라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끝에 말했던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저는 눈에 잘 다가오지 않아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고 저 또한 이 형통에 대해 생각할 때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네 문화에서는 이 형통에 대해서 모든 일이 뜻대로 되고 장수하고 또 부유하고 건강하고 인덕 있게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이 오복의 개념으로 이 평안을 또한 형통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찾아봤을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 깊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주어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 구약 성경에 찾아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창세기를 살펴보니까 이 형통한 삶을 산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을 찾아보니 창세기 24장 42절 56절 또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4장 42절에는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또 56절에는 이삭을 대상으로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되었고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는 요셉을 대상으로 더 명확하게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나온 형통함이란 아브라함과 또 이삭 또 요셉이 겪은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을 때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우물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자신의 계속들에게 버림을 받고 타국의 노예로 가서 고생하다가 모함으로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 때 이후에 출애굽을 한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형통이란 단어가 또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여호수아에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형통하라고 나와 있나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형통이란 것은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라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형통의 길도 이와 같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또 역대상을 살펴보면 역대상 22장 21절과 13절에 비슷한 내용이 같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또 역대상 29장 23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또 역대 7장 11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렇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분열된 왕국에서도 이 형통한 왕들의 특징 또한 지금 다윗이 나왔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특징이 비슷합니다. 찾아보면은 역대하 14장 7절에는 아사라는 왕이 나오고 있는데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또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와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또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끌어갔을 때 그때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도 형통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똑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형통을 했는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지킨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닷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가 말했던 앞의 인물 모두들 이 형통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모든 일이 그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쩌면 아까의 오복의 개념처럼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가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낙담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리로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부유한 왕국을 이루었던 아하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정권은 그의 사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로 좀 알아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까 한자에서 나와 있듯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들은 악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길에 떠나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안하고 위태한 삶을 살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의인들의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우리 나름 교훈을 삼고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다른 악인들의 일시적인 잘됨과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복의 개념과 또 그리고 그러한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악인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건기나 우기의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언제나 푸른 잎을 유지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시들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것 같은 겨와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 것 같은 악인들의 삶은 결국에는 그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결국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에 나와 있듯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누구나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그 복이란 어쩌면 우리가 결국에는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매번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선택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즐겁게 묵상하는 선택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복이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복 있는 사람들의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통한 삶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